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벨사살이 이 그 글 쓰는 글자 쓰인 손가락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어제 묵상한 건데 솔로몬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신 거고, 또 거기에 그 놋바다라든가 바다 받침이라든가 향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너무 크니까 부셔가지고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술을 우상 앞에서 마시면서 그냥 놀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들을 보고 벽에 하얀 벽에 하얀 스크린과 같죠. 그 스크린과 같은데 그 OHP 빔 프로젝터는 그 촛불이 등불이 되는 거고 등불이 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치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하듯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는 그림자 놀이를 할 때는 누구 손인지 모릅니다. 누구 손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누가요? 벨사살이 왕이 그걸 그 글자라는 걸 알고 그 손가락이 글씨가 뭐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 아니면은 전혀 모르고 지금 뭔 소리 무슨 글씨를 썼는지를 몰라서 겁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 지혜자들을 해봐야 참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모. 그 옆에 놔두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무당이도 있고 뭐 저기 그 박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뭐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들, 뭐 마술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뭐 옛날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그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술사가 나와서 뱀을 만들어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술사들인데 딸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지혜가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이 벨사살이 겁을 어, 집어먹었는데 왜 사람들이 겁을 먹을까요? 사람들은 어디 가다가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를 딱 하고 긴장을 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 보면 막 뛰어가서 반갑게 맞으면서 팔을 벌리고 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모르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알고 나서 인사하고 알고 나서 내 어디 사람입니다. 이 고향 사람이네요. 이러면 한잔합시다. 이러고 마음을 탁 이렇게 풀어버리고 무장이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 벨사살은 거의 다 모르는 거 이렇게 물으면 야 저기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왕이요 그 사람은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전부 술이 취해가지고 원래 지혜자는 술을 취하면 안 됩니다. 지혜자는 정신이 바짝 차리고 딴 사람들은 다 술 먹더라도 그 참모는 끝까지 술을 안 먹는 게 자기가 다른 좋은 음식 먹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술을 먹는 것은 남이 좋은 거를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성,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남들이 즐기는 것을 못 즐기는 게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지혜자들은 먹고 놀 때 아무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있는데 왕이 지금 술이 취해 있으면은 지혜자들이 가서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이러면 그럼 명령 내린 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같이 술을 마셔버리면 저게 뭐냐 이러면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는 자체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셋째 칠자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그 다니엘을 부르는데 누가 다니엘이 부르라고 누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말합니까? 왕비가 합니다. 왕비는 그야말로 어, 그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읽어보면 해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을 성경에 맡기고 그 감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부르다가 이제 네가 해라. 내가 셋째 왕 시켜주고 선물도 많이 줄게. 보상도 많이 해줄게. 그렇게 해라. 네가 잘한다 하니. 그럼 오늘 17절에 오늘 묵상을 하게 되네. 이제 오늘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전부 다 합니다.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해석하는 결과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했다. 그래가지고 약속한 상을 줬다. 그리고 말씀대로 벨사살은 죽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가운데 다니엘이 한 이야기는 깁니다. 작은 꿈, 긴 이야기.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짧은 환상, 긴 이야기. 그건데 다니엘이 맨 처음에 이제 왕이 그 네가 꿈을 그 글을 읽고 해석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이 글을 쓰긴 썼는데 읽지를 못하니까 그 벨사사랑 왕은 겁을 낸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알면 겁이 안 나요. 그럼 그거대로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줄 예물은 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그만큼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안 받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왕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는데 나 술 안 먹거든요. 그런 술 뭐 그런 건 왕이 직접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상급이란 말은 우리 감리교에서 많이 썼는데 이 이제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은 상급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가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즉 잘 못한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 이게 이제 감리교의 이제 상급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교리로 삼은 거죠. 근데 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모든 것이 어떤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라든가 또 이단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나면 이교파의 이야기도 해석이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저교파의 이야기도 이제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급은 보상은 우린 천국 가서 받을 테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글을 읽지 않거나 해석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내가 글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건 왕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의 명을 주셨고 이게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짜고짜 얘기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달아납니다. 근데 그 전부 얘기를 해놓고 결론을 뭐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결론을 얘기하면 그 얘기 다 듣다 보면
목이 안 달아나죠. 이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거 마지막 얘기를 해버리면 목이 달아나니까 마지막 얘기는 안 하고 앞에서 계속 딴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결론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목을 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고 이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성경이 나오고 한참 뒤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쓰여지는 연대하고 아라비아 나이트가 쓰여지는 거하고 비슷한 연대에 일어나죠. 그러나 이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아랍 사람들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대항하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한 600년 지난 뒤에 로마 그리스도 교회를 대항해서 생겨난 게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가지고 가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단처럼 일부분만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일부분만 아니라 선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빼먹고 너희들이 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보고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교리를 만들었다 해서 무슬림은 우리를 자기들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어떤 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무슬림은요, 무하마드를 믿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는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코란을 만들어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었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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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믿었다 하면 안 됩니까? 예, 그건 뭐 읽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얘기만 자꾸 들으면 결국은 무슬림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무슬림 연구하러 갔다가 무슬림이 된 사람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것도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선교가 안 되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공짜 교육을 가가지고 무슬림 돼버립니다. 그거 가가지고 알아가지고 기독교를 이기겠다. 기독교가 승리하겠다 이래 했는데 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랬는데 가서 선교사님이 막 무슬림이 돼가지고 와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들이 무슬림을 몰라서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뭡니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그러면 며느리한테도 못 가고 시어머니한테도 못 갑니까? 그게 아니라 부엌에 있었으면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자기 직분이고 자기 본분이고 자기 할 일이. 그러면 안방에 가면은 시어머니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괜히 그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편 들었다가 음, 저 며느리 편 들었다고 시어머니하고 싸울 필요 뭐 있어요? 부엌에서는 며느리 편 들어주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편 들어주고 그게 내 사명이라면 그게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안방에 가도 행복하고 저기 가도 행복. 아 그러면 당신 색깔이 좀 이상한데 분명하지 않는데 확실하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이 성경 보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건 선택할 겁니다. 그건 뭐 저는 뭐 저기 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얘기합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내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18절에 뭘 지금 다니엘이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를 벌써 18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느부갓네살은 목에 힘주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서 그래서 평안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18절 얘기는.
지금 끝까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는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음, 잘 살던 사람이 신앙을 가져서 쫄딱 망하고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 자식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나도 신앙인이 되면 좋은데 그걸 버려버리고 그냥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리던 그 영광을 그 아들은 더 큰 영광을 그걸 딛고 일어서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벨사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 큰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그 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안을 얻은 것을 왜 모르냐? 니는 지금 느부갓네살보다 더 흥청망청 지금 살고 있는데 끝났다. 그 얘기를 지금 18절에 이미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9절 읽어도.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18절하고 19절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면 누구에게 큰 권세를 줬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뭐예요? 족속. 이건 뭐 땅에 보이는 거 전부 다를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족속 이렇게 들어간다 했죠. 다시 말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 이렇게 여기서는 족속이 안 들어갔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들어갔는데 그거는 지금 이거는 바벨론은 지금까지 나라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나라는 뭐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족속이란 말을 더 넣어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다니엘서를 읽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누구 앞에?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벌벌 떨게 했으며 또 느부갓네살은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사람을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췄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을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죽이고 임의대로 살리며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고 낮추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그런 거지. 느부갓네살이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다.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네 장관해. 니는 다른 거 해. 뭐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느부갓네살의 그 권위고 통치력이었죠. 그랬는데 20절 읽어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지고 자고하며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완악하여 이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고 다른 생각. 교만을 행하다. 저희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을 행함으로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왕위가 패고 그 영광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 중에 쫓겨났다. 그렇죠. 쫓겨나가지고 얼마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있는다. 그게 마음으로 악을 행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모를 때. 21절 읽어보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왕위를 빼앗았어. 그리고 사람 중에 쫓겨났어. 반역했어. 그래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 같이 됐어.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쫓겨났으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죠. 들나귀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걸 마음이 들짐승과 같았고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들짐승과 같아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벌벌 떨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들짐승들의 마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같이 낮아져 버린 거죠.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 힘없는 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몸이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 지붕도 없고 집도 없고 보호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이 되면 이슬을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바위 밑에 가면 좋지만 바위는 믿을 만한 바위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고 믿을 만한 바위가 없으면 그냥 이슬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니는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네 마음대로 못한다. 내일 아침 내가 죽이겠어. 이랬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못 죽인 거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한 거냐?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너는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하라는 것만 했는 거지 네가 볼 때는 네 멋대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교만하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이 사람을 왕 세우기도 하고 저 사람을 왕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누가 알았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안 할까요? 벨사살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기에 이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은 왕 회복시켜주고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영원한 왕처럼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는 게 무슨 처음 초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왕이었는데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그 진짜 왕이 돼가지고 평안한 왕이 돼서 누리다는 것을 21절에서는 얘기 안 해요. 느부갓네살은 망하고 나서 알았는데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그랬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 읽어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알고 있는 걸 야단치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어요. 이러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런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렇지만 알고도 지은 금뿌리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어떤 경우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무조건 죄일까요? 이 죄는 알면은 안 지을 것 같지만 법을 알면 안 지을 것 같은데 법을 다 몰라요. 요즘 법을 가르쳐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 뭡니까? 그 EBS에서 재방송하고 생방송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날마다 보여주는 제목이 그 모르는 법이에요. 모르는 법.
법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르느냐면 끝까지 모르는 법이에요. 제목이. 모르는 법, 끝까지 모르는 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끝까지 모른다는 법은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도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건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치 그 중국의 한자처럼 중국에는 다 못하고 죽는 게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음식을 다 못 먹어보고 죽고 다 못 가보고 죽고 중국을 다 못 돌아보고 죽고 또 한 가지는 한자를 다 모르고 죽는다. 왜냐하면 돌았으면 또 하나 만들어내고 또 하나 만들어. 이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면은 법을 지킬 것 같지만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이러면 죄가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몰랐어요 이래가지고 죄가 안 될 것 같으면 다 모른다고 하면 되죠. 근데 모른다고 해도 절대로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초가 되면은 라디오를 틀어보고 TV를 틀어보고 교통법규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지키고 이러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다가 딱지 날려오고 그때야 수업료를 그만큼 내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만 그렇지 또 딴 건 또 몰라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세상 사람 가지고는 지치고 이겼다 하더라도 지칩니다. 지칩니다. 아주 큰 사건을 갖다가 판사가 재판하기를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벌금 500원 이렇게 하면 이긴 겁니까? 지는 겁니까? 그 많은 그 에너지를 낭비해가지고 벌금 500원 받으려고 몇 년을 그렇게 법정 투쟁을 합니까? 그런 거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음,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심판입니다. 그 21절 얘기는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알았는데도 벨사살이여 너는 그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근데 벨사살 입장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훌륭한 건 내가 알겠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섰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사실 반역을 해가지고 벨사살이 왕이 됐다면은 그럼 이게 벨사살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벨드사살은 벨사살 보고 알고도 지금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제일 큰 죄는 네가 지금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물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그 성물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23절 읽어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벨사살은 별로로 생각했거든요. 종교는 뭐 그냥 누구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지. 뭐 그게 뭐 어떤 종교가 좋다, 어떤 종교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거는 말을 그런 얘기는 뭐 신경도 안 썼죠. 뭐 아버지는 뭐 때가 돼가지고 우연히 죽은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벨드사살은 벨사살을 막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아느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 너 말해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 이 영광은 다 내 거 아니냐? 이러니까 바로 죽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에도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바로 죽습니다. 바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마이크 갖다 대면서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보통이죠. 그게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나는 이거밖에 뭐 이러면서 자기가 목에 힘을 딱 주고 이러면 바로 그 스탠드를 내려가면서 안 받은 만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24절 읽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 손가락이 이 글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럼 손가락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환상이거든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글씨 쓰는 걸 그 스크린에 비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모르지만 그 정확한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이 눈에 보듯이 눈으로 만질 수 있고 글자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글씨를 읽어줍니다. 왜 그 벨사살은 글을 못 읽습니까? 그런데 이 저기 아람어로 써놔가지고 잘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학자들이고 또 저기 그 참모들이 그 얘기를 읽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술 취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벨드사살이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메네는 50이라는 뜻, 뭐 다른 뜻도 있어요. 절반 이런 뜻이 있는데 절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50이라는 뜻도 있고 숫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메네인데 그 아람어인데 그 그냥 읽어도 다니엘의 해석이 이해가 가요. 50씩 무게를 달아서 나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우바르신은 베레스인데 그리고 이제 동사에 변형해 가지고 우베레의 신 이렇게 서를 신으로 발음하면 우바르신이 베레스가 되는 거예요. 원형이 베레스예요. 나누기의 원형이 베레스고 앞에 일본 사람이 객사마 이러면 백성 손님을 말하는데 오각도 사마 이러면 오자를 붙이면은 일본 글자에는 오자를 앞에 붙이는데 우리는 뭐 그 영어에는 더 이런 관사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는 뭐 이러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메네는 그리고 대개는 무게를 달아주는 청평저울을 말하는 건데 이 50씩 나누어서 청평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나눠준다 이런 뜻인데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거를 모르죠. 이 다니엘밖에 모르는데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나누었는데 이러면 당신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 권력을 나누겠다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나이다
함이니이다. 그 바벨론이 지금 메대와 바사로 그게 메대와 바사가 그 원래 그 바벨론이었는데 그게 두 개가 이제 분리되면서 갈대아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갈대아 사람이 이라고도 하고 바빌론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역은 다르죠. 갈대아는 좀 더 밑에 내려가야 되고 메대는 저 산 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고 페르시아는 동쪽으로 바사는 동쪽으로 더 많이 가야 인도 쪽으로 더 가야 되고 지금 그 이란 쪽이 거의 바사 땅이죠. 이란하고 인도 땅. 그 메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 갈대아는 더 밑에 내려와야 돼요. 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메대에서 이제 왕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과정에는 메대도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대 왕이 나타난 이야기를 이제 예언했다. 저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벨사살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느닷없이 29절 읽어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우리가 이걸 그냥 아까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당신 이제 나라 끝장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나? 그 아버지도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상을 주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벨사살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선 첫째로.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이것을 해석할 때 딴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야지 이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이든지 불리한 해석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명령이 준행이 되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셋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뒷일은 상관없어요. 누가 통치자를 하든지 간에. 그럼 자기는 되는 거니까 우리는 중간 얘기를 다 빼버리고 성경은 필요한 말만 썼다고 생각하면 벨사살이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색 옷은 뭡니까? 왕의 옷이잖아요. 금사슬은 뭡니까? 왕들만 이렇게 금사슬을 하고 목걸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셋째 통치자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통치할 거다. 느부갓네살이 죽어서 둘째 통치자 벨사살이 됐고 벨사살이 죽으면 벨드사살이 된다.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벨사살의 입에서 나오는 게 자꾸 셋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 이런데 그게 자기 밑에 최고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반역만 했지 그 느부갓네살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성경으로만 보면 역사적으로는 제가 아직 덜 찾아봐서 그런데 그게 알게 될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0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어떤 날은 7대를 지나야 되고 어떤 날은 그날 밤 바로 말씀이 응하고 이긴데 그 두 개 다 때가 되어 이 말입니다. 둘 다 때가 돼요. 때가 되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이런데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죽을 때가 되니까 죽고 살 때가 되면 살고 이런 거지. 그게 뭐 저기 성경에 나올 만하냐 이런데 성경은 그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62 네. 62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62세였더라. 그래서 그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바사의 마지막 왕도 다리오인데 바사의 마지막 왕은
왕 다리오는 크세르크세스를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다리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그 다리오인데, 그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인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낳은 다리오냐? 그건 아니지만 다리오의 그러니까 의붓이 아니고 그 무슨 엄마 계모 하여튼 뭐 엄마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를 낳는 건 아니지만 누가요? 에스더가 이 다리오에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고레스가 등극할 때까지 통치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제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뒤에. 그래서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330년 BC 330년에 이제 헬라로 넘어가죠. 그리스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300용사에 나오는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줄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는 그냥 벨사살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그 사람 그럼 죽는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죽으면 성경 말씀에 응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죽었다 이래도 멀뚱멀뚱하고 누가 살아 있었던 멀뚱멀뚱한, 딴 사람들은 막 죽었다 이러면 장례식 찾아가려고 부죽음 들고 막 뛰어가고 이런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잘 안 하고, 뭐 바보 멍청처럼 누가 죽었다 해도 안 가보고 누가 결혼식 한데도 안 가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만 이렇게 읽으면 그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사람이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 것인가? 하나님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 죽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가?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생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통치를 했을 때는 그 왕의 자리가 평안하고 영원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기분 좋게 살려고 술을 마셔도 결국은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계시를 해석하게 할 때에 우리는 벨사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벨드사살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나라를 내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